설교 제목이 지혜가 부른다, 이런 제목이에요. 지혜가 부른다. 좀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 구조는 내가 항상 주체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란 말이죠. 지혜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함에 따라 지혜를 내가 획득할 수 있다,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좀 지혜로워라, 무식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좀 지식을 가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지식은 정보를 말하죠. 그것도 힘이에요. 정보를 빨리 하는 것. 어디에 부동산이, 그러니까 어디에 뭐 땅이 개발된다, 뭐 그걸 말하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 정보를 딱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제 친척이 별세를 했어요. 내 학력이 제가 높아요. 그래서 제 조카뻘이 77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주일 맞죠? 지난 주일 그 오후에 밀양에 신방이 있었고, 마침 신방하는 그 바로 옆에 장례식장에 제 친척이 이제 별세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게 내 손자, 학렬로 손자가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무릉교회 분들이, 이분이 전혀 교회 나갈 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집에 참 잘해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운기 멀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몇 달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전도하러 가신 분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그 동네는 교회당이 없어요. 지시동이라는 교회고 무릉이라는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한 3년을 교회를 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무릉교회에서 문상을 왔던 거죠. 그래서 한 2, 30명 이렇게 왔는데 가서 또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고 잠시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우리 이제 형빨, 아주 나이 많은 형빨 되는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창원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창원에 39세에 근무를 했대요. 그때만 해도요, 여기 도로뿐이었고 보리가 누렇게 익었대요. 창원 시내 전체가 보리가 누렇게 익어 있었는데, 그때 군대 장교되는 사람이 너희들이 돈 있으면 땅 좀 사놔라, 그 말 하더라고 그래요. 그 보리밭 누렀을 때 땅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됐겠죠. 그게 뭐예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획득하는 게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정보를 누가 빨리 지느냐에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고 내가 노력해서 그걸 지혜와 정보, 지식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결국 내가 주체고 지혜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는 내가 여기에 있고 예수는 어디에 있어요? 대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행위로 예수를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 항상 내가 주어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또 성경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가 주인이고 이 성경은 객체죠. 여기 책이 있고 펼쳐보니까 글자가 있는 거죠. 이건 대상이잖아요. 내가 주어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뗐다,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보다 높아져요? 성경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성경을 파악해서 뭐 하시려고요? 성경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내 정보와 지식으로 가지게 되면 이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교만해지고, 성경이 나를 읽으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나를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라는 사람과는 말이 안 되죠, 일단. 그래서 성경이 책에 기록된 글자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씀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된다면, 말씀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계시인데 이 계시로 보여주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예수 또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파악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과율을 배웠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구나. 11조 하면 복을 준다 하더라. 말라기 있어. 그럼 나 11조에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해버리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해서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버리고 우리를 파악하고 말씀이 우리를 소유한다는 그 말씀에 살아있음, 그 말씀의 활동력, 이러면 성경 아시는 분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고 본문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읽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면 너희들이 책을 읽고 있구나. 그게 무슨 책인데? 아, 성경이라는 책이구나. 앞에 선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설명을 해주네. 그럼 일반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시험 쳐서 점수 많이 받으면 공부 잘했다 이러잖아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상 이 말씀만 수십 번, 수백 번 봤을지라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뜻과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오늘 좀 다르게 다가온 것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말씀에 와닿으세요. 왜? 12월 달이잖아요.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다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산을 받으실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이 말씀이 살아 활동력 있게 오늘 우리를 벌거벗겨 버린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뭐예요? 진짜 복 받은 거잖아요. 만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해체되고 분해되고 벌거벗듯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언제 결산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결산대 앞에 선다면 그때는 뉘우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시간이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같이 주님 오시는 거죠.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 회개해야지 이게 안 돼. 주님 재림하신다 끝. 회개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저 높은 데서 막 너무 살기계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뭐 죽고 싶어서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뛰내려가지고 자살하는 중에 그 몇 초 걸리겠어요? 꼭대기에서 저 바닥 떨어질 때 죽을 때까지? 한 5초. 5초 동안 그동안 지은 죄 회개 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은 5초 안에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지옥과 탈 수 없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결산대 앞에 서기 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해체시켜내는 작업,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때로는 부끄럽고 얼굴 화끈거리고 이런 모습이 들켜지는 것 같고, 아니요, 그게 복 있는 자리란 말이죠.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으신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을 이 말씀이 파악하고 판단하고 뜻을 드러내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언제 드러나요? 지금 말씀 앞에서 벌거벗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왜 복인지 아세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만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도망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로 나온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가 뻘거벗겨지는 거죠. 뻘거벗겨져서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어디로 숨으러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휼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여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또 예수 잘 믿게 해주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은혜로 담대히 나간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주어지는 거죠. 하늘나라도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잖아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정말로 말씀이 살아서 활동력 있게 역사해서 내 죄가 어떠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했다고 나 이런저런 것을 많이 했다고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요. 은혜 보좌 안 나가고 자기를 스스로 치장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껍데기들, 그 위선, 그 외식들, 그 자기 자랑들이 다 뽀록 나진다면 그것은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잠언서나 전도서나 욥기서나 모든 말씀을 다 그렇게 말씀하는, 율법을 통해서도 다 우리를 뻘거벗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이 지혜가 막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미 새 언약에 완성된 시대에 살아요. 새 언약이 완성되고 새 언약의 선포,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잠언서를 훨씬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학자들은 구약에 머물러서 구약 그것만 본문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다는 그 시각으로 잠언서가 옛날에 무슨 의미로 지혜가 부른다는 말을 했고, 그 지혜가 부르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완성되는지 이걸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구약 잠언서는 온갖 세상의 지혜들을 짜집게 해서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지혜들을 끌어모아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미 첫 시간, 둘째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다윗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잠언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도 그냥 세상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쌓여 있었던 그 어떤 짧은 금은, 지혜, 또 속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돼요. 그래서 문맥이 있고요, 지혜가 어떻게 부르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다시 본문을 볼 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 부릅니까? 길거리에서 부르죠. 광장이라는 것은요, 회의하는 장소 또는 성문 어귀, 또는 성문 어귀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 광장에서 재판하는 자리. 또 시끄러운 길목은 어떤 것이겠어요? 장사는 골라 잡아 되게 시끄럽잖아. 그래. 막 생선 사라고 그러고요. 이런 국제시장 가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런 시장 골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문어기 재판이 일어나는 곳. 그 때문에 성 안에서 지혜가 소리를 바란다. 이 말씀은 지혜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전반에서 부러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혜가 부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떤 비밀하고 신성한 특별한 장소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워낙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사이트를 열어줘요? 회원 등록을 하고, 회원 등록을 허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준회원, 회원, 특별회원 이거 등급을 다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비밀한 어떤 글들을 읽으려면 활동을 많이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가 등급을 올려서 그 지식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널푸른교는 어때요?
비밀한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비밀 상담은 비밀 글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모든 설교나 원문은 100% 누구나가 등록 안 해도, 회원 등록 안 해도 다 열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뭐 감출 일이 있어요? 그걸 아니 이게 진리라면 뭘 숨겨놓고 들을 사람만 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도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길거리에서 부르짖고요, 성중에서, 광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혜의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안 기울여요. 왜 안 기울일까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지혜관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의 진리관이 다 있어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아름다움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심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다, 선이다, 아름답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타락하고 난 인간들끼리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진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건 진리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너의 선함은 악이야 라고 말하니까 미쳐서 내가 선한데 왜 네가 나를 선하지 않다고 악이라고 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추한 거고 그게 더러운 것이다. 그거 벌써 던져야 될 것이다. 너의 그 율법 지킴으로 치장한 그 옷들은 더러운 누더기 옷이니까, 똥걸레니까 그거 갖다 버리고 의의 세마포스를 입어야 돼 라고 하니까 미쳐서 나 안 해. 진리가 이렇게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고함을 지르고 온 삶의 영역에서 진리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관, 그 선한 생각, 아름답다는 자기의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진리가 그렇게 목전고 모전고 소리 지르고 불러도 안 들어요. 진리를 들으면 생명 없고 진리를 안 들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다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지혜나 지식이라는 곳에 듣고 나올 그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죠.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 첫 시간에 봤잖아요. 뭐가 진짜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참된 지혜고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원수가 되는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청문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알아준다는 병원의 병원장들이 정인으로 불려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 가려면 중고등학교 때 몇 등 하면 갈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해야 됩니다. 창원에서 전교 1등 해도 서울대 의대 가기 힘들어요. 창원에서 전교 1등 해도 저 고신대 의대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갔다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좋았을까요? 자,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장에 불려왔어요. 그런 사람 지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 국방부 장관도 불려 나왔어요. 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식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청문회 앞에서 와서 발표하는 것만 이렇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올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거짓말로 넘어가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똑똑하게 기억하는 것들은 있어요. 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너무나 기억을 잘해요. 불리한 것은 기억 안 난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와 부럽다. 어떻게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 의대를 다 가고 법대를 다 가고, 아니 국방부 장관을 다 하고 서울대 병원장을 하고 저 순천향병원가 거기 원장을 다 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와서 정을 한때 분명히 거짓말 한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부럽습니까? 이런 지식이 과연 부러워요? 그런 거 조금 잘 못해도, 우리 애가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을지라도, 학교를 좀 좋은데 못 갈지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했을지라도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정말로 고마워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천국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좀 처진다고 구박해서 맨날 새벽 기도 나가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여호와 경외인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의 지식들은요, 여호와 경외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세상에 뭐 공부 못하는 바보 같고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말이요, 거만한 자들. 여러분, 거만해지려면 어느 정도 해야 거만해집니까? 사람이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 거만해지겠어요?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좀 거만해지겠습니까? 한 달에 용돈을 한 2천만 원쯤 쓰면 좀 거만해지겠죠?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용돈을 쓰면 조금 뭐가 되겠어요? 거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막 재벌에서 뭐 몇 억대 뭐 이 말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고 천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바보고 천치는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해요. 그 거만을 기뻐한 거죠. 미련한 자들은요, 지식을,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지식을 미워하는 거죠. 진짜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호세아 말씀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 이 지구가 망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서 망하는 거 아니고 환경이 어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문자 왔죠. 지진, 경주도에서 3.3 지진 왔다고요. 하도 뜯어대니까 이제는 지진하니까 곧 제깍제깍 문자 나와요. 징. 이게 뭐예요? 이거 재난 문자거든요. 재난 문자. 딱 보니까 뭐예요? 경주에서 못 보셨어요? 3.3 지진이 일어났다고 주의하라고 문자 왔잖아요. 여러분, 지진으로 세상 안 망해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뭐로 망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어요? 너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고 너 세상에 얼마나 지식으로 살았느냐, 너 얼마나 권력을 갖냐, 그거 안 물으세요. 너 진짜 지식 아니야? 사람들에게 배척받음, 사람들의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진짜 지혜, 그 지식 너 아니? 그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는지 너네 생각하라. 히브리 10장에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거만하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지식으로 부른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성경에서 지식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검역에서 아직도 발가벗겨지지 않고 아직도 해부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그냥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서지만 욥기도 지혜서고 전도서도 지혜서예요. 이 지혜가 괌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골목에서 관계에서 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럼 청문회 보면서 혹 분노하신 분 계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분노하지 말고 그 청문회를 보면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모면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의 심판대, 그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때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총천년새 칼라, 시내 스코막, 완전 총천년새 칼라라고 그냥 다 나올 거예요. 예? 오늘 최순실 씨 그 음성 틀어준 거 나왔잖아요. 목사님 설교 중에서 언제 그런 거 봅니까? 뉴스팟으로 떠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가면 다음이 제가 메인 페이지로 나오는데 다음에 보면 속보 탁 클릭하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 마음의 생각조차도 다 드러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결산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여기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홀라당 드러나고, 주여 정말 내가 그런 죄인 맞습니다
라는 것이 지혜의 책망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사실 별로 안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속이 덜 추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사는 길이거든요.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 누구 책망이죠? 지혜죠.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여러분, 지혜의 책망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과율 같죠. 내가 먼저 책망받고 돌이키면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잘 기다려보세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야 돼요. 후자예요. 전도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누가 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건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나 성령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지금 책망을 하고 돌이키라 하는데 그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성이 임하게 되면 뭐가 보이게 돼요? 지혜의 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갑자기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관념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인격이 되었죠. 보세요. 이 지혜가 인격이잖아요. 근데 지혜가 단지 인격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뭘 부어주신다고 해요? 영을 부어준다 그래요. 이 영을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누가 부리십니까? 하나 성령. 루아흐는 성령이에요. 바람, 호흡, 숨길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 루아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혜와 모락의 영이에요.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혜는 복수로 사용됩니다. 지혜가 복수로 사용된다는 장음 복수, 위대하고 높은 것을 장음, 하늘 할 때 하늘들 표현하듯이 지혜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을 부어주시죠. 어떻게 지식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겠어요? 어떻게 지혜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요, 지혜는 뭐예요? 창조주세요. 잠언서 8장에 자세히 볼 겁니다만은 우선 한번 찾아봅시다. 이 지혜와 연결해서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천지 만물 전에 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아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초도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러니까 지혜는 지어졌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지혜의 선재를 말해요. 지혜의 선재. 지혜가 미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걸으시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때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 물론 이가 장인, 만드는 자 이렇게도 표현되는 단어입니다만은 지혜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니까 뭘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영을 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말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하고 잠언서 8장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니 이 말씀 대신에 무슨 단어 넣어도 말이 통해요? 지혜가 계시니라.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의 이 지혜라는 말은 세상 인류에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혜란 말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혜가 되시는 분이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수수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타락했으니까 끝내버리자 이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혜가 이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소리치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타락했으면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려 했는데 따먹고 났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힌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런 지혜는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 부르시고 불러내시는데 오늘도 과함을 지르면서 지혜가 부른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혜가 영을 부어주신다 때 이 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아흐, 바람, 생명, 호흡, 하나님의 영, 지혜와 모락의 영,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언제 어떠한 때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모세, 아브라함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윗을 보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믿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인데 무엇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아까 지혜가 뭘 부어준다 그랬어요?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말을,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을 남겨놓은 거죠. 너무너무 놀라워요. 잠언서,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다 한 얘기예요. 예수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다니까요. 그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임하면 뭘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요. 근데 그래서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니까 보름달이 아름답게 떴어요. 정말 이쁘게 떴어요. 보셨어요? 달 볼 기회가 있으니까 참 믿음이 좋습니다. 달 볼 틈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늘 쳐다볼 틈이 없어요. 세상살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저 달을 보면서 시편 136편을 보면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거든요. 저 해를 지으신,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의 뭘 아직도 붙들고 계세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 달이 지구로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종말이에요. 별들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과 달을 보면서 주께서 아직도 주의 인자심으로 붙들고 계시군요. 그래서 영이 임한 자는 그 달을 보면서 주의 인자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들을 보면서 주의 인자심을 찬송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5시 반에 마쳤어요. 바로 집에 가려니까 조금 피곤해가지고 잠시 눈 붙이자 탁 이렇게 엎드려서 한 30분 눈을 뜬 채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요,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은하수가 얼마나 맑고 찬란하게 빛나는지요. 근데 꿈속에서도요, 이거 모세 꿈 얘기를 다 합니까 하는데 그 꿈속에서 그 별을 보면서
가슴에 마구마구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깼거든요. 그래서 6시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는데, 내가 집에서 다른 얘기 한다고 집사람들 얘기 못하고 와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별을 볼 때, 와,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오는 거 있죠. 막 감동이 왔어요. 이 얘기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한 것은 같이 하라고 그 순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너무 심리적으로 나갑니까? 그 별을 볼 때, 그 별을 보고 되게 가슴에 감격이 돼서 일어났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옳은 일을 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고, 달을 보면서 야, 주께서 오늘도 인자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현한 사람이 달을 보면 뭘 생각해요? 갑순이가 시집가고 갑돌이가 달을 보고 웁니까? 누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달을 보면서 주의 인자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시편 19편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다윗의 시편이죠.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시편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뭘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까 잠언서 8장에서 누가 창조하고요?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이의 영이 임한 다윗이 이런 시편을 남기고, 지혜의 영이 임한 솔로몬이 이런 잠언서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찬송하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도다. 누구만 알아요? 아까 지혜가 영을 부어주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근데 우주 만물만 말이 아니에요. 7절부터 보시죠.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흔히 이걸 신학적으로 자연계시 또는 말씀은 특별계시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자연이나 말씀이나 간에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보세요. 자연을, 그리스도의 임한 자 지혜가 그 영을 부어주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자비를 찬송하고요, 특별히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으로 표현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살려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시간이죠. 살아있는 자는요, 말씀을 받아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보다 더 풍성하고 죽은 자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혹 달 못 보신 분, 달 보고 아름답다 하신 분, 달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편 136편에 달을 만드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찬송을, 야, 주님이 저 달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니 아직도 지구 종말을 안 왔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기회예요?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 안 믿는 남편에 가서, 여보,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내가 당신 말 다 들어줄게.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자녀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게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잖아요.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가 지금 부러지고 있어요.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방 안에서
어디 있어든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보는 자, 이게 성령이 임한 자예요. 다시 23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받고 주께로 돌이키면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실 터인데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증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임한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증거했지만, 그러나 이 지혜가 아무리 소리쳐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25절부터 33절까지 쭉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서 구약의 반역한 이야기들, 역사서를 통해 열왕기 상한을 통해서 시편을 통하여 이들이 반역한 증거,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서 율법이 너희들이 반역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 그거 대입하고 시편에서 찾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에서 찾아내면 이 한 절 한 절이 다 한 시간씩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얼마나 돌이키지 않았는지 그 과정들을 아주 지혜가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쭉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보세요, 지혜가 부르잖아요. 정말 지혜가 영을 부어줘서,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준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은 지혜를 전하죠. 선지자들이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전하죠.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금을 의지하지 마세요. 군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강대국 의지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지혜를 전하는 자들을 지혜가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지혜를 배척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것도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사서에 다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왜 이렇게 됩니까? 지혜의 말에 돌이키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왜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지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너희가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교훈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망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루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게 단지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만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런 지혜들도 있어요. 왜? 타락하고 나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혜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술에 중독되는 사람 있잖아요. 지혜가 없어 그렇거든요. 세상에 중독되는 것도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근원적인 것, 예수의 생명의 부르짖음, 그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구약 역사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잠언서가 나온 것은 이미 예언과 같은 말씀들이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마치 인과율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앞으로 전도서도 보겠지만 인과율은 이미 욥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과율의 의미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요,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지 않고 자기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늘보다 더 하게 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세상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까? 참된 지혜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막고 있어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늘 한번 쳐다보고 생각할 기회조차 다 놓쳐버려요. 기차 타거나 버스 타거나 어디에 가서 있으면 사람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식당에 갔어도 전부 점점 지혜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물론 그런 것을 문명의 이기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다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들은 진짜 지혜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지금도 부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잠언서의 말씀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보세요, 구약의 지혜가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그 영을 부어준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들으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구약의 지혜가 보낸 자, 지혜로운 자, 지혜의 영이 임하여 보낸 그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차고 쫓아버리고 죽여버렸습니까? 심지어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렸다고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한 사도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고,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냈었다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도 배척받았지만 십자가로 완성하신 새 언약의 일꾼들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꼴을 당한다고요? 배척받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이 잠언서를 나가면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3장 4장에 보면 세상 지혜로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임한 지혜의 영이 임한 그 지혜자들을 핍박했듯이 오늘날 새 언약으로 완성된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지혜를 선하는 하는 사람, 돌이키라고 하는 자들을 이 세상은 핍박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에서도 지혜가 부러지졌지만 이 신약에도 지혜가 부러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신약의 지혜가 부러지면 복음으로 부러지는 겁니다. 주께서 곳곳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 지혜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져야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주께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모퉁이돌 선교를 해서 성경이 저 중국어로, 북한어로, 저 몽골로, 그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각자의 선 자리에서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지혜의 소리는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면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아까 오늘 제가 전도서 2장 23절을 핵심 구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혜가 영을 부어주면 뭐가 보일 수 있다고요? 말이 보인다. 말이. 지혜가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이란 말과 뭐가 연결돼요? 말과 연결되죠. 지혜의 말과 그 영과 지혜의 말과 연결돼요. 이 말씀이 교부들도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과 누가복음 7장을 생각을 했는데 교부들도 그래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1세기부터 7세기 때 그 교부들도 이렇게 성경을 봤더라고요. 누구만 오늘 성경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 그래서 63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줄 것이다. 내 살과 피가 너의 참된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을.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리면 올라가면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육은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율법 지킴, 선행, 착하게 살기, 바르게 살기, 하여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애씀과 노력들, 그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살리는 것은 누가 해요? 영이 해요. 육은요 무익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뭔데요? 내 말이 곧 영이라. 잠언서 1장 23절에 지혜가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영이 부어지면 말을 알게 될 것이다. 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래서 영이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된 지식을 알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 하니까 다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한 것 보고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그러면 이걸 누가 알아듣냐면 누가 알아듣냐?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지혜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다른 말로 지혜의 영이 임했죠.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회개하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성전에서, 길거리 모퉁이에서 어디서든지 회개하라고 소리를 질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가 돌이켰어요? 많은 사람이 돌이켰어요. 그런데 누가 안 돌이켰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 돌이켰어요. 자기들의 의가 있긴 안 돌이킨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을 때 이들은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는 약속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그제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오늘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지혜가 길거리 쓰고 외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돌을 던져 죽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었고,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주께서 이렇게 자기 지혜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 길거리에서 외치게 했는데, 믿는 자가 많을까요? 안 믿는 자가 많을까요? 안 믿는 자가 많죠. 왜요? 좁으면 좁은 길이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정말로 진리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거 하나 주어주는 그것으로 은혜 받다 하면 안 돼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로 갈라진지를 찔러쪼개어 내 속에 숨겨진 그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덜쳐져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듯이 벌거벗겨질 때라야만이 그게 지혜의 책망을 들은 자들이요. 그렇게 될 때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결론이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 지혜는 누구만이 옳다고 따라갑니까? 자녀만이. 지혜의 자녀만이. 그러면 지혜가 그 자녀를 낳으려면 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육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성육신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게 성탄절이에요. 지혜가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내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몸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살찌고 피 흘리심의 혈육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성육신 되어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혜가 우리를 낳아주셨을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옳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배척받는 지혜잖아요. 오직 지혜의 자녀들만이 버림받은, 세상에 의하여, 세상의 지혜에 의하여, 세상의 지식에 의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에 의하여 버림받은 진짜 지혜, 그 지혜를, 그러니까 오늘날 가감없이 지혜를 전해야 되잖아. 십자가의 지혜를 전해야 돼.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감춰져 있는데, 누구만 알고 믿게 돼요? 지혜가 만들어낸 자녀들만이 그 지혜를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더욱 이 지혜 속에, 이 지혜가 되신 예수의 십자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었기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를 배척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지혜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지혜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혜가 되신 예수님 옳다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